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침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셨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에게 끌려가기 전에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예배 신문을 받으신 모습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부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심입니다. 군대와 군대를 지휘하는 천부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로마의 정치 권력과 유대의 종교 권력이 총출동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도 않고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체포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스의 집에 먼저 끌려가신 것은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자 유다 사회에서 실질적 권세를 가진 자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체포를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로 우선했기에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에게 먼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나스는 예수를 신문할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국리를 구해야 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인물로만 여겨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14절에서 요한은 11장에서 가야바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정치적 발언을 다시 상기시켜 가야바의 인물됨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코 경건하지 못한 자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도 무지했지만 세속적 판단에 무심코 던진 그의 말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목적을 정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의마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죽음은 정치적 희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거룩한 희생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공허한 복음에 따르면 끌려가는 예수님을 베드로 혼자서만 뒤따른 것으로 언급하지만 요한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밝힙니다. 베드로와 동행한 제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개 저자 요한으로 추정합니다. 요한은 그 제자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문이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알고자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그 여종이 어슴푸레한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여종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주 성전에서 강론하실 때 그 곁을 언제나 지켰던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는 제자들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아닌 예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너도 이 사람에게 속했느냐라고 계속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라고 하는 표현은 하찮은 대상에 대해 사용하는 호칭으로 이 녀석, 이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을 경멸하여 부르는 어린 소녀를 향해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을 보호하자는 본능에서 나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 속한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자신을 밝히시지만 베드로는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태연하게 종들 사이에 서서 마치 그들에게 속한 자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은 6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6월절은 태양력으로 3, 4월경으로 해발 760m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밤 공기는 매우 쌀쌀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어둠과 빛의 대조를 통해 진리를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밤의 어둠을 밝히고 숯불 옆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에 생긴 어둠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참빛을 부인하면서도 주의를 피하기 위해 만든 인위적이고 임시적인 빛, 숯불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에 흩날리는 불꽃이 마치 예수님의 운명이 걱정되어 대제사장들 주위에 서성거리는 베드로의 혼란하고 불안한 심리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24절은 대제사장의 신문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제자들과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 질문함으로 그의 가르침 가운데 고속거리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예수를 음해하기 위한 안나스의 집념이 매우 집요함을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제목인 신성 모독죄를 찾기 위해 성전을 공격한 것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대제사장의 질문보다 예수님의 답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회당과 성전에서 언제나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고 결코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둘러서 있는 자들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곁에 서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대제사장에게 무례를 범했다고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당시의 율법으로 볼 때 매우 부당한 일이요 율법을 수호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하며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종의 아부이자 과잉 충성을 합니다. 공관복음은 아랫사람의 폭력에 예수님의 반응을 따로 소개하지 않지만 요한은 불법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아랫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라. 그러한 내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라고 항변합니다.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신문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의 죄를 밝혀보고자 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께서 사나린의 심의를 받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합법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사람을 체포한 당일에 신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내들은 공회는 밤에 소집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사형에 처하기 위해 위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희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위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입니다. 요한은 스토리 렌즈를 대제사장 관석들에서 종들 사이에 있는 베드로에게 행합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불빛을 등진 채 멀리서 예수님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를 향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나는 아니라라고 하며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니 베드로에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선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고 곧 닭이 울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요한은 부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하진 않지만 공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도망치며 통곡합니다. 제자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예수님도 자기 자신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그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당한 신문 앞에 당당한 예수님과 거듭주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의 대조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도 시련 가운데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며 부활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시련의 순간에도 끝까지 주를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